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지금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뭐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써요, 못 써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이라면 인류 구원자 예수가 오시는 통로로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로 쓸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마 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자기 정혼한 아내, 법적으로는 아내입니다. 유대의 법으로는 법적으로는 아내인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이성과 정신을 가진 사람은 난리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난리를 낼 겁니다. 아마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는 맞아 죽든지 태워 죽임 받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조건이 뭐냐?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드렸어요. 의인의 조건은 첫째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넘어서 긍휼을 베풀어야 돼. 그게 의인이요. 아멘. 그게 의인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근데 누구는? 요셉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피해는 누가 피해를 봤어요? 요셉이 피해를 봤어요. 분노할 만한 사건도 분노하고도 나올 만한 사건이죠. 근데 전혀 분노하지 않은 거예요. 미워할 만한 사건이죠.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할 만한 일이죠. 전혀 복수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요셉을 쓸까요, 못 쓸까요? 예. 쓸 수 있는 자가 있긴 있죠. 마귀가 쓰지요. 마귀가 아주 신나게 쓸 것입니다. 마귀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이걸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해야 된다. 예.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하고 일할 수 있어요? 예,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성어로 벽창호 아니면 우이독경 소기에다가 아무리 소개해야 되고 말해봐야 끄떡끄떡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대화가 통했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통했습니다. 그래서 썼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하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야.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해요? 네?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요? 그런 여자를 나보고 데려오라고요? 예. 그런다면 요셉을 썼겠어요? 못 썼겠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아무리 주님이 불러도 뭐하죠? 대답이 없어. 소리를 못 알아들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 시대가 성경에서 어느 시대냐? 사무엘이 출생할 엘리 시대예요. 엘리야 제사장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 왜? 들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아는 사람이 생겼는데 사무엘이요. 사무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엘리 소리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이 3번씩 오는 것을 보고 자기 경험상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다음에 부르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경험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다시 말씀이 와서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줄줄줄 말씀을 하시고 대화가 통해서 그 시대의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이 요셉과 대화가 됐어. 요셉이 하나님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위험과 고생과 그리고 손실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위험과 손실이 따르는데 그대로 실행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그 말씀을 실행하는 데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그 말씀을 오차없이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사회적 큰 무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요셉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드러난다면 무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사회적 제도가 자기 씨가 아닌 임신한 여인을 데려왔다. 그건 같이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해산한 여인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애굽까지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4년 동안 살았는데 다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다시 유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만 유대 땅에서 여러분들 애굽 카이로까지 가는 그 길이 험악한 길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강도가 출몰하고 들짐승이 나타나고 그 길을 다시 온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의인이 돼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의인이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쓰세요. 근데 의인 아닌 사람은 누가 써요? 마귀가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의인만 어디 가냐? 하나님 나라에 가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냐? 의인의 나라예요. 의인의 나라. 의인의 나라라니까요. 의인의 나라라고요.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든지.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 윤무진 형제님? 근데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고 이렇게 이제 해서 성경 구절을 가르쳐 드리면 그 다음은 좀 체크해 놓고 외우기도 하고 좀 기억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전혀 효과가 없어. 전혀 효과가 없어. 나 같으면 막 그 구절을 적어 놓고 써 놓고 읽고 암송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 근데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 이게 임경신 집사님 어디 있어 그 구절이? 예, 마태복음 13장 43절에 한번 가봐. 마태복음 13장 43절. 거기 그려보니까 세상 끝날에 아기는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42절 읽은 거에 제가 근데 43절에 보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는 의인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의인들의 나라지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요. 아멘. 한두 군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할 이유는 의인을 하나님이 쓰시고 악인은 뭐하죠?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 그 다음에 공의, 이 공의는 뭐요? 거룩이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할 수 없어, 받아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건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로 대신 받게 하시고 그 형벌을 받은 것을 믿고 그 형벌로 죄사함을 얻는 자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 사랑만 얘기하지 공의는 얘기하지 않아. 공의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요즘에 핵의 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력화하고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따라합시다.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자. 육체를 뭐 할 수 있는 자? 다스릴 수 있는 자.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 자.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육체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25절에 봅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뭐하지 아니하더니 동침치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요셉이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내를 데려와서 한 집에 사는데 자기 아내인데 여러분들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치 않는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기를 낳기 전에 동침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성이 훼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 육체와의 전쟁에서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육체를 통제 못하면요 영적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육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육체가 하자는 것을 통제를 못하면 그 사람이 영적 사람이 될 수가 없지. 하나님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했어 그 사람? 아니 육체를 통제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 육체를 통제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쓰냐고 쓸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육체도 통제하고 성질도 통제하고 다 통제가 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모여 절제요. 절제하지 못하면 영적 사람 아니에요. 예, 자기 언어도 절제해야 돼. 아멘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말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 사람이 아니야. 거의 의인될 가능성 없어. 의인될 가능성 없어.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뭐하죠? 예, 다윗도 잠시 육체를 통제하는 통제력을 상실했어.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한 번 실수한 것이 일생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이 육체를 통제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다윗이 몸이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누구를 넣어주죠? 아비삭을 넣어줘요. 근데 거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삭과 동침치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체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쓸 수 없어요. 만약에 요셉이 육체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자기 육체를 절제할 수 없다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동침한다면 예수의 거룩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무엇도 통제가 안 된다? 잠자는 것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잠자는 것도 통제가 돼야 돼요. 자고 싶은 대로 막 자면 안 돼요. 그 영적 사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육체를 통제하지 않고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의인되지 않아요. 의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를 통제할 의지력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데, 기도 세미나 하고 기도하는데 가보면요, 오히려 막 기도해가지고 부자가 돼야 합니다. 기도해가지고 막 능력을 얻어가지고 막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히려 정욕을 불러일으켜요, 안 불러일으켜요? 오히려 불러일으켜요. 아니요, 진정한 기도는 자기 육체의 정욕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 육체를 죽여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기 육체를 죽여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요, 육신이 통제가 돼야 합니다. 육신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요,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 봐.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자기의 육체가 통제가 되는 사람을 쓰지, 안 되는 사람 써요, 못 써요? 예, 우리 임경신 집사님 출근하잖아, 그지? 근데 제가요 어저께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피곤해가지고 오늘 늦어서 2시간 늦게 왔어요. 죄송합니다. 써요, 안 써요? 근데 저 저녁 때 또 점심 먹으러 가. 나 점심을 오늘 유난히 많이 먹었더니 식곤증이 나서 피곤해가지고 내가 한 2시간 자고 와야 되니까 그런 줄 아시오? 써요? 예, 회사에서도 못 써요. 인간 세상에서도요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 세상에서도 자기 육체가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은요 써요, 못 써요? 하나님도 못 써요. 하나님도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잠이 컨트롤이 안 되잖아. 예? 잠이 컨트롤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잠이 컨트롤이 안 되잖아. 여러분, 육체가 컨트롤이 돼야 돼. 근데 의인은 사실은 누가 의인이냐? 성령의 사람이 의인이야. 근데 성령의 사람은 육체를 컨트롤할 힘이 내장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 사람. 그러니까 육체의 성령의 명령과 요구에 육체를 다스려서 불복시킬 수 없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건 뭘 쓰시는 거예요? 육체를 쓰시는 거예요. 육체. 이해하십니까? 육체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원하여도 육체를 굴복시켜서 육체가 움직여지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마음의 원이라고 그래도 육체가 그 마음의 원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내가 마음에는 원이야. 마음에는 원인데 내가 육체를 통제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육체를 부려먹을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육체를 굴복시키고 주님이 나를 부려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의인 돼야 돼, 안 돼야 돼? 의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인 되려면 간단해. 죄인의 요소, 죄를 해결하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육체를 다스리고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제할 수 없다면 주님이 쓰실 수 없다. 아멘. 아멘. 우리 진호가 가끔 가다가 일하는 거 보면 사람들 여러 사람 데리고 다니더라고, 그지? 여러 사람 데리고 다니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진호가 뭐라고 말하면 다 듣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안 들으면, 그 중에서 안 들고 덤벼 들으면 데리고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 데리고 다닐 수 없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진호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다 거기에 따르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나는 안 해. 진호, 네가 말하는 건 나간 들을 수가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네가 왜 나를 터치해? 한다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마찬가지야. 우리도 주님이 나를 통제하려고 할 때,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통제받지 않고 통제당하지 않으면 주님 쓸 수가 없어. 주님은 인격자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로 쓸 수 있었던 것은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그가 육체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이 쓸 수가 없어.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육체를 하나님의 명령의 통제 속에 넣어서 통제받는 자가 되어야 주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통제가 안 돼. 자기 멋대로 살아. 자기 멋대로 살아. 그 부자가 왜 지옥 갔느냐? 아브라함이 너 거기가 있는 줄 알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살았을 때 너 좋은 대로 살았잖아. 하나님이 너를 통제 못했어. 하나님이 통제받지 않았어. 네가 너를 통제하고 네 멋대로 살았어. 그래서 너 거기 간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통제에 육체를 굴복시키는 자가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제해요, 못해요? 막 성질도 막 지 맘대로 내고 막 생각도 지 맘대로 하고 막 말도 지 맘대로 하고 막 육체도 지 맘대로 하고 막 잠도 지 맘대로 자고 막 일어나는 거 지 맘대로 일어나고 막 이거 어떻게 주님이 쓸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의인의 조건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안 된다니까. 그러면 먼저 뭐가 돼야 돼? 의인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행위로 이렇게 될 수 있다? 한번 해봐.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죄성을 죽이고 나의 죄를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의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이 아니요? 나로 볼 때는 절망인데 십자가의 예수와
보내신 성령을 볼 땐 희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 한 주간 살아온 때 모든 죄, 내 멋대로 사는 걸 다 회개하고 쏟아놓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의인의 능력을 갖고 의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의인의 나라에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안 되지만 되는 길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끝까지 따라야지. 왜 하다가 끝까지 믿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잖아. 예? 나도 그만할래 그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의인의 길로 갔고 하나님이 쓰시는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의인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오늘 의인 될 수 있어. 아멘입니까? 내 죄를 쏟아서 주님이 정결케만 하면 오늘 당장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아버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의인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인의 요소, 악인의 죄를 다 토설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전체 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자 의인 되어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내일 말씀 증거를 위해서 예배 모든 위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인카운터를 위하여 불신가족 불신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